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 불교의 특징은 명상이 특징이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익히 그려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네. 너무나 대답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비로움을 알면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보통 사람으로 사시는 건데, 보통 사람으로 사시게 되면은 흔들립니다. 맨날 흔들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거 외우셔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익히 그려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모릅니다. 눈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입으로 말도 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는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가 불교의 위대한 화두입니다. 자, 저는 요즘에 제 얼굴이 되게 밝죠? 재미있는 걸 하니까 그래요. 재미있는 걸 하면 누구나 다 밝아집니다. 그건 여러분 재미있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재미있는 것이 없으면 재미있게 하자.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우주는 138억 년 전 대폭발로 해서 빅뱅이 시작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의 말씀은 지금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구나라고 공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시작은 138억 년 전에 시작됐어요. 태양계는 50억 년 전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50억 년 전. 그리고 우리는 불과 호모사피언스 인류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만 년 전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전 세대들은요, 농사만 짓고 우리 선조들은 되게 어렵게 살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삽니다. 자, 그래서 138억 년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인류가 살기 좋은 이 상황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운인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수천억 만분의 1의 행운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많으니까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한번 읽어보죠. 행복을 찾는 비결은 감사함을 찾으면 됩니다. 이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빌리려도 웃는 얼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제 우리 인류는 어쩌면은 어떤 종교의 신, 그런 신 말고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신은 우리에게 귀와 또 뭐가 두 개죠? 눈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입은 하나예요. 즉,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자, 두 번째는, 자, 108배를 여러분 108배 집에서 하려고 하면은 시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 불교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고 들어눕지 마시고,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은 머릿속으로 108배를 다 하려하니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 요즘에 기본이 324배고 540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108배 몇 분 걸려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BTN 켜놓고 하면은. 근데 안 켜고 하면은 15분이에요. 그래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유 20분인데 뭐 하면서 시작하면 되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오늘은 30분만 오늘은 30분만 해야지. 예, 아셨죠? 그럼 한번 30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108배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평생 스님 생활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시는가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러니까는 참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야생마를 데려오니까 되게 잘 됐다, 아주 너무나 좋다, 행운이다 했는데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니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 하는데 또 군대에서 모집을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니 이제 안 모집하니까 또 행운이 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당장 닥친 불행에 너무나 희노애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좋아도 너무나 기뻐하지 말자. 왜냐하면 인간, 우리 세상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거나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은 교문 없는 큰 학교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전체를 학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엇이 될까요? 수업 중이죠. 수업 중이죠. 예, 공부 중입니다. 공부는 어떤 공부가 좋아요? 어떤 공부가 좋아요? 자, 수업료 비싸게 받는 공부가 좋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은 좀 싼가 봐요. 사립대보다. 자, 그런데 수업료 비싸게 받아가는 인생에서의 공부가 무엇일까? 힘든 시련들이 그렇습니다. 힘든. 여러분, 제가 되게 멋있고 야무지다 하면은 그거는 제가 힘든 시련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이렇게 내공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자, 따라서 하십니다. 힘든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의 가슴은 설레인다. 왜 설레요? 더 좋아질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아시겠죠? 예, 본모습이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음만은 청춘으로 사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제 얘기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감동이지 않나요? 사실 저도 옛날에 나쁜 소문 엄청 많이 퍼날렸거든요. 생산하기도 하고. 근데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나에게서 멈춰야 되겠구나. 예, 근데 최근에도 또 옮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이제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우리는 무지무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글들을 혼자만 볼 게 아니라 받으셨죠? 어때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2개를 드린 이유는 좋은 거는 누구 주고 싶고 아들 방에도 넣고 싶고 해서 2개를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서 말씀드렸죠. 자, 이 샘과 뱀 이야기인데 저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제 특별히 주문해 갖고 저희 어렸을 때 샘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그 사진이 왔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은 지가 50년이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이 이제 다 이제 떠나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숲에는 대나무 밭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끼가 너무나 많이 끼고 대입이 다 속에 있는데 그래도 물이 지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 샘물을 사용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등목도 하고 여기 단지에다 떠가지고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샘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때 혼자 깨달아서 그래요. 혼자 참선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후로 아무리 바쁘셔도 한 5분이라도 앉으셔갖고 명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명상을 해보시면은 첫째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그건 놔두고 이제 갚을 건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들이 다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샘 주변에 뱀이 있거나 뱀이 샘물을 가로질러 가면은 꼭 샘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예, 그랬죠. 근데 절에 들어와서 참선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샘에 뱀이 우리 식구가 하루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그 갈 때만 마주쳤을 때만 뱀이 있었을까? 어때요? 예. 밤에는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야생동을.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 첫째는 봐서 문제네요. 예, 봐서 문제. 이게 너무나 많은 걸 알면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알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뭐가 또 문제일까요? 고정관념이네요. 뱀이 왜 더럽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운 거는 더러운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뱀이 왜 무서워요? 자, 여러분, 무섭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뱀처럼 약한 중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뱀 그 전문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뱀 잡는 거 1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장어발 해놓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방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뱀은 사실 되게 약해요. 멧돼지들은 뱀 보면 바로 그냥 씹어 먹습니다. 물어봐야 돼지는 지방이 많아서 독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뱀이 정말 자, 뱀은 불쌍하다. 예, 이제 오늘부터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뱀이 왜 그렇게 뱀이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자, 제가 절에서 양평에서 공부할 때 남자들 셋이서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절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3명이서 막 땅에다 돌을 막 던져요. 3명이서 남자 3명이서 돌을 막 던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에다 왜 돌을 던졌을까요? 독사가 있다고. 뱀은요 지나가다가 괜히 남자 셋 만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너무나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요? 뱀이 밥을 달라겠어요? 돈을 달라겠어요? 그렇죠? 자, 왜 뱀이 맞아 죽었을까요? 잘 안 들려요. 고종관님이 뭐 밥을 달라고 그래보세요. 자, 뱀은 옷을 잘못 입어서 죽은 겁니다. 맞죠?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 절에 오실 때 제일 새 옷 입고 오세요. 애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샘에서 뱀을 봤을 때마다 깨끗이 품었던 그 샘이 출가해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뱀이 우리가 보았을 때만 지나갔을까? 아니야. 한밤에도 지나갔고 우리가 안 다녔을 때도 지나갔을 거야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뭐예요? 해보세요. 대두병. 소주 대두병이에요 이게. 아니 이 영상을 제작한 우리 곽승현님은 대두병을 모르시더라고요. 젊어서. 옛날에는 저 속에 소주 하나 넣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옹달샘이 오늘까지도 저 사진은 오늘 저한테 왔으니까 오늘까지도 물이 나왔는데 그 당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 대두병에다가 저 병은 좀 씻어야 되겠는데 안 깨끗한 병에다가 저 산 너머에 있는 어느 절 이제 포교당이라고 이제 그냥 세속 사람이 절하는 곳에 가셔서 물을 한 병 그 샘에 담더라고요. 담으면서 거기서부터 물을 쩔쩔쩔쩔 흘리면서 우리 샘까지 오세요. 그 샘에 와서 나머지 물을 다 부으면은 그때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아니 스님 말을 안 믿으니 다 깜깜하네, 그죠? 저는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서 참으로 신비하다. 뭔 얘기냐? 우리가 신비하고 138억 년의 우주에서 지금의 인류가 태어난 것도 신기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큰 태산의 터럭만큼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합장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신비로우니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좋은 생각을 하자. 그러시면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제 방 냉장고에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아이스바가 한 20개는 있습니다. 두 개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 좋은 생각.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이 신비로운 나의 가슴을 꽉 채우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무기는요, 물 속에서 1000년을 기다린 뱀이래요. 즉, 용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용이 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큰 뱀이 이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었습니다. 옛날에 시골길에, 큰 시골 심장로에 큰 이무기가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되게 무섭죠? 자, 따라해. 행복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함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행복의 비결은 감사함을 찾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큰 길에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있으니 우리 화면으로만 봐도 징그럽고 무서운데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이러면서 다 피하는데, 한 사람만 하얀 큰 그릇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저 뱀 옆에다 놓고 절을 3번 해주더랍니다. 아이고, 용이 되어서 승천하실 님께서 어찌 여기에 머무십니까? 어서 승천하시옵소서라고 3번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축원한다고 그래요. 축원. 해보세요. 축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축원만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적어요. 축원만 하기에도. 그러니까 애들 혼낼 때도 이 박사 되실 아드님, 아주 인류를 구원하실 따님,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다닌 분과 안 다닌 분들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알아서 되거든요. 신비로워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 그 크고 징그럽고 안 움직이던 이무기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산으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잃어버렸는데 잠을 자니까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절을 3번 하면서 귀인께서 나에게 축원을 해주셔서 내가 승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축원 덕분으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물길을 돌리고 천둥벼락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집 앞에 개울이 흐르는데 큰 비 오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꿈에는 가장 잠재되어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울을 좀 뒤로, 저쪽 산 뒤로 좀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빠방! 그러더니 산을 딱 쳐가지고 물길을 돌려놓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까요? 더 좋아질 거야. 애가 아주 훌륭한 애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사람들은 남의 부정적인 얘기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은 흉부터 발견하려고 합니다. 흉부터. 안 좋은 점부터 발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뱀의 이무기에게서는 축원을 해주자. 축원을 해줬더니 나의 가슴 속에 숨어져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어린애였지만은 아마 미래의 스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아니, 우리 다른 형제들 옛날에 자기들은 전혀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님은 그런 걸 기억하냐. 그래서 저는 예사롭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도 기억이 났고, 자,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입니다. 제가요, 이게 우리 스님들은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참선할지 몰라요. 참선할 확률이 있어요. 참선. 이제 저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된 방인지, 제가 사실 피부로 인해서 수년을 고생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피부 고뇌가 해결됐더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새벽 4시면 잠이 깹니다.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시간 참선을 하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108배도 한번 하고 요가, 다리째는 요가도 한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명상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저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더라도 혼자 스물스물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용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안 하고 거부해도 다가올 일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용 얘기가 떠올라요. 용이 뭘까? 용이 뭐냐 하면은 공통적인 대답이 상상의 동물이래요. 상상의 동물. 자,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죠. 그래, 상상했어. 근데 저는 생각을 또 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자, 다음 무엇을 상상했을까? 시작. 그러니까 천재들은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니까 사과가 왜 떨어질까? 여러분 절대 생각 안 쳐. 사과가 깨지겠다, 아깝다 그 생각만 하죠. 근데 뉴턴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근데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근데 달은 왜 안 떨어져요? 뉴턴은 또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생각했어요. 달은 왜 안 떨어져요? 달은 왜 안 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 하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모르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 달은 왜 안 떨어지느냐? 달도 중력이 있는데 중력과 달의 가는 속도가 맞아 떨어질 때 달은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달이 지구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 달이 도는 곳에서 민물과 바닷물, 썰물 그에 있어서 갯벌이 생기고 많은 생태계가 바닷물이 살아있는 그런 과학적인 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그럼 용은 무엇을 상상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왜 많이 할까요? 아들, 딸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아들과 딸이 있다면은 자나깨나 어디 가나 무조건 아들, 딸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총각이잖아요. 총각이니 아들, 딸이 없으니까 생각을 거기 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 이제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은 그러면 무엇을 상상해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용의 뿔은 사슴뿔이요, 코는 멧돼지 코요, 이빨은 늑대 이빨이요, 귀는 당나귀 귀요, 눈은 독수리 눈이요,
발은 독수리발인데 이 독수리발이 얼마나 세냐면은 사슴 양을 막 잡아버리더라고요. 막 엄청나더라고요. 몸뚱아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부드러운 구렁이 몸이요. 잉어의 지느러미를 넣어서 모든 동물들의 좋은 거는 다 가졌네요. 자, 왜 이 기용을 만들었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어느 날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물론 음식으로 먹고 삽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근데 생각은요, 자, 제가 누구 생각했어요. 그분 저 모르죠? 왜? 생각만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야, 영수가, 그러면 영수가 쳐다봅니다. 야, 미희야, 그럼 미희가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생각은 표출이 안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면은 움직이네요. 그 사람이 움직이네요. 예를 들면은, 근데 여러분, 용의 그림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절에 많이 있네요. 저 위에 절에, 여기 있죠, 저 위에. 저 위에 미니 지붕을 닷집이라고 하고요. 닷집 앞에 용 그림이 있네요. 또 어디 있을까요? 궁궐에 많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즉, 이건 왜 거기 있는가를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은 이렇게 임금이 계시는 곳이나 절에 있는데, 그럼 왜 거기에 있을까? 그리고 용은 왜 그렇게 좋은 점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데, 이 생각이 표현되어서 말을 하게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구현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 구현이 돼요. 자, 이 법당은 108평 법당이라고 하고요. 약 30년 전에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셨어요. 물론 불자님들의 십시일반의 시주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이 큰 건물 제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스님은 하셨어요. 생각을 했더니 지금 우리는 벌써 그 건물에서 기도와 명상, 불교작을 같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는 생각을 했더니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자, 여러분 지금 조용히 잠시만 명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무엇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저 여자만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뭔가 결혼을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남자랑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둘이를 닮은 아이를 낳고, 다 생각대로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맞죠? 예. 그때는 맞았는데 요즘은 아닌 갭이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한결같자. 예, 한결같으세요. 예, 좀 의리를 지키시고. 자,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리는 생각으로 살고, 생각은 입으로 표현이 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 구현되고야 마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할 때 천수경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천수경의 제일 첫 번째 연불이 정구업진언입니다. 저희가 출가했을 때는 정구업진언에 뭐라고 해석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입으로 파마늘 고기를 먹어서 냄새가 나고 남을 흉봐서 업을 지었으니 정구업진언의 연불로 냄새도 제거하고 업도 닦는 연불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옛날 신도들은 동의를 해요. 저는 어떤 스님이에요? 현대적 스님이잖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고기 먹었다고 냄새 난다고 신중들이 도망간다면 신중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살 데가 없어요. 그런 약한 신중들은 불교 신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또 파마를 먹는다고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럼 뭐냐? 어떤 스님께서 천수경을 제작할 때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말이 모든 소원도 이루어지고
모든 걸 결정해 준다는 것을 알아채고 불자들이여 절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을 하면서 정구업전을 하는 것은 말이 씨가 되고 삶을 이루어버리고 소원을 이루어지니 불자들이여, 자 불자들이여 말을 긍정적으로 정교하게 하라. 이 메시지가 정구업전입니다. 자, 그러면 절에 안 다니면 이런 말을 못 배울까요? 아닙니다. 절에 안 다녀도 저는 들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운사는 1700년 전에 생겼다고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인가가 저 김해 모라에서 볼 때 이 동쪽 해 떠오르는 산에 중간에다가 암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는 그 생각의 씨가 힘어져서 1700년이 되니 이렇게 많은 불자들과 도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씨를 심자. 네, 씨만 심으면 금방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는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가만히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요? 자, 이때 이 스님이 용이 무언가를 깨닫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왔더니 이 스님이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자, 무엇을 모르냐? 스스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신비로운지를 모르냐?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막 쉽게 하고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불교다 운영팀 몇 분을 잠깐 배웠고 개인적으로는 한 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부산은 이상하게 저를 못 찾아오더라고요. 만나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은 저 스님도 하루에 몇 명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되겠다. 용을 그려서 용에다가 용은 여의주가 있죠. 자, 여의주가 뭐예요? 여의주. 자, 따라서 하십니다. 같을 여, 뜨드, 주, 구슬주. 자, 시작. 같을 여, 뜨드, 구슬주. 한 번 더 시작. 같을 여, 뜨드, 구슬주.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만들어 줘버리는 구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저게도 붉은색 여의주가 있네요. 저게도 보이죠? 자, 여의주는 용들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주를. 자, 손오공은 뭘 가지고 있어요? 손오공. 여의봉. 막대기니까 여의봉. 어디다 갖고 다녀요? 어디다 갖고 다녀요? 여의봉을? 손오공은 귀 속에다 넣고 다니죠? 그래서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죠. 그래서 여의봉이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자, 그래서 저 여의주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제가 수행하다가 용이 뭔가라고 연구를 해서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용을 제일 처음 만들거나 그렸던 스님은 이제 저처럼 생각해가지고 용을 그려서 여의주를 딱 입에다 물려서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우리가 곧 용과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곧 용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지를 몰랐잖아요. 그쵸? 자, 불교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을 보실 때마다 아니면은 이제 저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그림 있죠? 그 좌선하는 그림. 이 그림은 명상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불교의 위대한 점은 명상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명상하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명상하시고 또 늘 잊지 마세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네, 신비로운 용이다. 이게 신비로운 존재도 넣고 용도. 그래서 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은 뭐가 있어요? 여의주가 있으니까 여의주는 나랑 한 몸이죠. 즉, 저 그림에 있는 용의 여의주는 눈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사람의 용의 여의주는 어디에 있어요? 용이 여의주가 내 마음이 여의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0.0000의 나노 1mm도 떨어져 있잖아요. 나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긍정적으로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실까요? 네. 이처럼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믿습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시고 또 신이 열하는 대로 하고 모든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신에게 가서 참여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전지전능한 종교 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모든 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공부를 해보니 태양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넘어가는 순간인데 태양은요, 비트 속도로 8분 20초를 가야 되고요. 빛은 30만 킬로를,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지구를 8바퀴 반을 돈대, 1초에. 근데 이렇게 1초에 8바퀴 반을 도는 지구가 태양까지 8분 20초를 가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당연하게 보시죠. 태양은 항상 빛날 것이다 생각하시죠? 근데 태양도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는 핵융합으로 핵폭탄 몇천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발에서 일어나는 열과 빛이 지구에 비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태양도 약 49억 년 정도만 지나면은 터져가지고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해보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근데 늘 잊고 살죠. 예를 들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픔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누구랑 싸우면은 절대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시간 가면은 변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건 변한다. 그러니 아프신 분들은 더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뭐 컵을 드릴 계획인데 컵에다 물 담아 놓으시고 항상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물을 마실 때? 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 컵이다. 자, 저 따라서세요. 오늘도 좋아지려고. 네, 그렇게 발언하면은 얼굴에 미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미 좋아져 있는 물도 나를 좋게 하지만 내 몸에 이미 긍정적인 마음으로 약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0조 개가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5분이라도 명상하는 삶을 생활하자. 예를 들면은 앉아있는 게 불편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에 걸으실 때 그냥 조용히 걸으시는 거예요. 음악을 듣거나 다른 거 않고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은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오늘 메시지였죠? 자, 여러분 큰 한길에 있는 이무기를 봤죠? 우리는 이무기를 보면 먼저 툭 튀어나온 말이 아이고 징그러워, 무섭다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럽다는 말도 할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서 용이 되어서 승천하시라고 축원을 해줬더니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소원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용은 무엇이다? 용은 우리의 신비로운 사람을 깨닫게 해주려고 만든 존재다. 우리는 뿔은 없지만 뿔보다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빨은 채식하기 좋은 이빨이지만은 늑대보다 더 강하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데, 이 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구해내주게 하는 여유줄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용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은 우리가 말을 정교하게 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